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몇 있죠.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께 짐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부터 13장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던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왜 죽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변도 하고 또 도마가 예수님 앞에 또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예수님 답변하고 또 필립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하고 또 오늘은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참 의문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 예수님이 답변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 예수님이 답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을 예수님이 답변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모두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성이면서도 또 배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진리는 변치 않지만 그 진리에 대한 보편성도 있는가 하면 배타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져요. 그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통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예, 못 알아듣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지킬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알고 있지만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책 중에 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요소를 찾아보려고 성경에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죠. 과학자들이 그렇고 또 전에 스님들이 그렇고, 여튼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반박거리를 찾아보려고,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말 천국이 있느냐? 정말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20대쯤이죠. 제가 예비군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정신교육을 하려고 섰지만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있다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면서 예비군들한테 내가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이런저런 질문 던지면서 오늘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채선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했다 왔는데, 장례식장 가서 늘 저는 볼 때마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왠지 평안하고 왠지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데, 어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왠지 좀 서글퍼져. 뭔가 좀 으시시하고 좀 무섭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떤 장례식장을 가면 마음이 평안한데 어떤 장례식장은 막 괜히 막 서글퍼지고 슬프고 무섭고 막 그런 것이 와요. 이게 뭐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정말 멋이 있기는 있다.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인해도 부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유교에서 정말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누가 강의하더라고요. 그들은 조상을 숭배한다, 섬긴다, 제사를. 그러면서도 거기에 신령한테도 제사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단순히 부모만 섬긴다, 조상만 섬긴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토를 달아서 신령한테 제사한다. 그러니까
유교가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 앞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긴다, 부모 섬긴다 말해놓고 신령한테 제사한다. 그러니까 제사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은 준비하고 3일 동안은 제사 드리는 그 방에서 먹고 자면서 제사 지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도 뭔가 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을 떠나도 뭔가 저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생은 하나님께로서 왔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마침 제일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또 제일 큰딸인 우리 이채선 권사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6남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다 믿는 식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식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한 것을 보면서 참 기뻤고, 정말 믿는 식으로 장례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두 분이 또 교장이셨더라고요. 큰아들은 또 교장이었고 또 큰며느리도 교장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또 예수 믿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되돌아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근데 그곳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거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믿어도 천국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두에게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사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말씀하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자유로 나는 한 말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말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 입을 통하여 말씀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자기 불의가 드러날까 봐, 자기 거짓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된 사람을 싫어해요. 이게 거짓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는 중에 어제도 에레미야서를 지금 읽다가 에레미야서에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에레미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나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기록한다. 그 내용이 뭐냐?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세계 정치 상황이 지금 아주 광대하던 이집트가 지금 쇠퇴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지금 바벨론 나라가 새롭게 지금 막 부상하려고 할 이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지금 현재는 애굽이 강성하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고, 애굽한테 항복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살면 안 돼. 눌러 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 거기에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면, 그곳에 가 살면 너희가 산다. 항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한다. 그러나 바벨론 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나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에레미야보다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에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어도 그들은 에레미야를 믿지 않고 그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야단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끝까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라고 했다.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살지 말아라.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아라.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일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유다의 질문에 대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만 하십니까?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만 믿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궁금했어요. 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내 말을 듣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내 말을 믿는다. 천국은 모두에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것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후에는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교회에서 설교 부탁하면 거절했대요. 강의 부탁하면 거절했대요. 왜? 성령 운동하니까. 제일 싫어했대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랬더라고요. 성령은 체험해봐야 한다. 체험은 각자가 체험은 다 다르다. 방언도 구해서 받아봐야 된다. 방언기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언도 은사도 구해서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병고친 은사도 구해서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네.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체험해봐야 한다. 방언으로 기도해봐야 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성령을 모를 때는, 성령을 안 받을 적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받아봐야 되고 체험해봐야 된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봐야 된다. 방언 기도도 해보고 예언 은사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한 것은 무슨 역사 때문에? 성령 역사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께서 탄생시켰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서는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성령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여러 은사를 체험해 봐야 돼요. 참 이번에 또 제가 저 수원에 가서 우리 미장원에 우리 집사님을 만나보면서 참 성령님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가를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남편이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시더래요. 자기 잘못이다. 이제 그것이 해결가 된다는 거예요. 해결가 되어져. 해결가 되어져. 더 깊이 해결가 되어지다 보니까 다 잘못은 자기 잘못이. 자기가 오해했고 자기가 얘 미워했는 거 다 깨닫지 못하니까. 나 성령이 마음까지 역사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어지고 다 용서가 되어지고 해결할 것밖에 없다고. 해결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래야 내 안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잘못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미워하던 마음이 내가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오해했던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고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때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제 화를 잘 내지 않게 되고 남을 잘 미워던 사람이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하나 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해봐야 돼요. 성령은 받지 않으면 몰라요. 받아본 사람만이 성령이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본 사람이 성령이 이렇다 아무리 말해봐도 몰라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은 받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터이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열 나흘 동안이나 이리저리 쫓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풍랑에 쫓겨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 너와 함께 항의하는 이 모든 자를 다 네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니,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며칠째 지금 밥도 아무도 먹지 못하고 지금 풍랑 이리 쫓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아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다 떡을 떼어다 먹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가르쳐 줘요. 지금 이 일을 만난 것이 너를 죽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어요. 길을 가르쳐 주어요. 문제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지금 애굽 나라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또 7년이 흉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로는 꿈을 꿨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만들어요. 바로왕의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앞으로 이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될 것이고 또 7년 후에는 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모르면요 그냥 죽을 줄만 알아. 그러나 알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줄 것을 말씀하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흉년 가뭄 중에도 엘리야를 향하여 그리 시냇가를 피해라. 힘을 말되 시돈 땅 사렙다 가브에게로 가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일이 처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라. 애굽으로 피난가라. 이제는 너를 이 아기를 죽이려는 자가 죽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고를 하다 부도를 맞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 통하여 사망 선고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을 알려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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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무서워서 저들이 지금 문을 꽉 쳐닫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저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렇게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평안을 주노라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네? 슬픈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슬픔도 사라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평안? 뭐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대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물에 삶을 때 미지근한 물에다 넣으면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대요.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또 그 물이 뜨거워지면 죽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물이 지금 차츰차츰 미지근해지는 것도 모르고 따뜻해졌구나 하고 있다 보면 개구리는 그냥 뜨거운 물에 삶아 죽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요. 우리에게 평안한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뜨뜻한 개구리가 지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물이 따뜻해진 것도 모르고 지금 물속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이 뜨거워져서 물에서 그냥 완전히 죽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와 같은 거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슬픔도 물리쳐주고 근심도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 평안을 한번 얻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고 싶어해요. 평안이 없으니까 어때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잠자는 것
평안히 잠잘 줬으면 좋겠어. 나 불면증 때문에 시달려. 잠 못 자. 불면증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평안히 잠잘 수 있고, 평안히 쉴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평안 얻고 보니 무서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참 평안을 주옵소서.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면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여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평안한 안식이 있게 하시고 평안한 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